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합니다.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번주에 우리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에 들려지고 있는 말씀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성경은 예수, 바로 예수님 자신 뭐랬습니까? 나다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것은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셔서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드러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드러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기 읽은 성경 말씀이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또 증거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여기 이야기에 주목해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일까요? 아니면 맹인이 눈을 뜸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일을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뜨뜨름해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여기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성회에서 막 축복이 임하면은 막 박수 쳐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때는 뜨뜨름해 갖고, 아니 내가 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집사가 받은 거야? 저 사람 왜 받은 거야? 오히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 아프다래. 보십시오. 여기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의적 변화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육체를 잃고 살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눈과 육의 눈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도 있고 영의 눈을 갖고 있는 반면에 육의 눈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타락은 영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여기 영적 세계는 전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 영적인 눈이 뜬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다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자, 또 볼까요? 로마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무리 전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귀는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니까, 어둠에서 빛이 확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때 그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생명의 성령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님인 것을, 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에 여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아들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아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화 감동이 와야 돼. 마음에 감화 감동이 와야 돼.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어떻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치면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동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만나주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그냥 몰라.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의 확신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아멘.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우리 5장 17절만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영적 눈이 떼어지면요, 이제는 세상가 부러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종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엔요 염려 의심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눈을 열면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여기 아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도요, 산다면서도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글쎄요, 내 그분을 못 만나서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영적 시력이 밝아지고 영의 세계를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영안을 열어주셔야 진리의 말씀도 깨닫고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뭐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에덴에서 아담은요 아무 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통도 있죠, 문제가 많지요, 또 병도 생겼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하다가 죽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물을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 거기는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믿고 섬기며 따라가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한 대로 다 보급해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 필요 없잖아요. 고통스럽게 이렇게 병들어갖고 아프면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인간은요 타락하자 여기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참 죄짓게 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불안하게 살게 만들어요. 인간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묶어놓고 종으로 삼고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 주며 살으라고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많아요. 눌려 있잖아요. 치열한 생존은 여러분 생존 먹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발버둥 칩니까? 새벽부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박스 주스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빈병 주스러 다니고 이른 새벽부터 저기 중노동 하러 다니고 그죠? 현장에 가서 건축하는 데 가서 하루 일당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거 보려고 이렇게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여러분 보십시오. 경쟁이 늘 앞서요. 학생들은 서로 공부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출세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나 몰인정해요. 옛날엔 참 정이 많았잖아 우리 대한민국. 요즘에는 몰인정해. 누가요 옆에 쓰러져도 성추행으로 걸릴까 봐 그냥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전철역에다 지갑을 놓고 왔는데 요즘에는요 그것도 찾아온 사람 없어. 저도 전철에 타고 가면서 어디 전화에다가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그것도요 세상에 집어가 버렸어.
찾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험악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급격한 이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들이 고통이 고통. 사는 게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얻어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나아가서 정신과적인 병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경쇠에 걸려 있습니다. 심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 육체를 눌러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병도 고쳐주셔요. 눌린 자 자유케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병의 70%에서 100%에 이르기까지는 여기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병도 마귀에게 억눌린 이 폐병들, 여러분 폐병들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암도 걸려요. 그 다음에 심장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눌린 자를 자유게 하신대, 자유를 주신대요. 아멘.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병든 자 있습니까? 자손 병든 그런 자손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잠깐만 쫓아내야 돼요. 잠깐 기적,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눌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난이 여러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조전 떠나라. 자꾸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불안이 있습니까? 그럼 불안을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하고 육적으로 눌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원수 마귀를 우리는 쫓아내고요, 눌린 곳에서 자유를 우리는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자유를 못 누려요. 육체가 눌려 병들어 있고요, 가정이 눌려 곤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자유를 얻어요. 해방을 얻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세요. 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자보다 크십니다. 그럼 크시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크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 계시고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셨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어머나 나 살려하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바로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대요. 아멘. 수많은 여러분 질병은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시오. 병의 모든 원인은요 다 스트레스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왜 여성분들은 하여튼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화병들이 있겠어요. 참고 있으니까 이게 암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풀어야 돼.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은요, 이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걸리는 이 병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해방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스트레스가 온다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여행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한가하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다고 그때뿐이에요. 가면은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다니는 거를.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 또 집에 돌아오면요, 또 마음에 불안해. 또 고통거리가 많아요. 스트레스에서 풀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때 성령이 오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은혜의 해를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은혜의 해를 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본문 19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의 해란 여기 희년을 말하거든요. 희년. 자, 희년이란 뭐예요? 이렇게 50년마다 옛날에 구약성에 보면 50년마다 있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이 종들이 있잖아요. 종. 50년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풍습은 모든 빛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해를 희년의 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50년 동안을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50년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희년을 맞는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지금 뭐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주님 만난 때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은혜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 의해 선포된 은혜의 해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은혜해로 우리는 여러분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여기 뭐예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은 그에 의해 선포된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희년의 핵심이 있어요. 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희년을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뭐냐? 원어로는 보면은 받으실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받으실 만하다. 희년의 핵심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여기 만물의 상태가 다 제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제 모습이 아니라 다시 우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세워놓으셔서 거기에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다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여기 눌린 상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는 하나님 기쁘게 받을 수도 없는 상태는 말해줍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색을 덮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을 하시려는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저 랍비라는 사람은 뭘 말할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전혀 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했다니 뭔 얘기예요? 이는 곧 희년에 관한 선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성취됐다니까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다 이루어놓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듣는 이들이 경악할 만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내가 메시아다 얘기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요, 그분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근데 그분이 나다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도 바울도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상처를 얼룩져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진정한 희년,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기쁨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은요, 죄로한 마음에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신분을 상실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오랫동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자도요, 너무 오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도, 또 하나님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자도, 이스라엘 곳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죄로 인한 너무 큰 빚을 진 자도, 상처난 심령으로 여기 짓눌린 자도 다 회복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만 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해방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질병이 젖어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공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삶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담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